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했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제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힘이죠. 사람들 마음가운데 항상 갈급함이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성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세상의 명예로 여러 가지들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언제 채워집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 3,000명씩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직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왔는데 43절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사도 함께 모였는데 사람들이 3,000명씩 왔는데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저는 나와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교회의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낸 교회의 중요한 원리, 성도의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어떤 뒷골목에 깡패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 경외한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뵙고 나면은 바로 알게 되거든요. 아, 저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아,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가운데에 내 스스로를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가 바로 나타나죠.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분이 창조주시라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동시에 저분이 심판자시라면 나는 그분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알려진 게 뭡니까? 아, 내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알게 돼요.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 존재 자체에 압도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두려움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거기에 비춰보니 나는 얼마나 또 작은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나니 경외가 생긴 겁니다. 좋은 교회, 좋다라고 말한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좀 수정하겠습니다. 건강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저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못할 텐데, 이럴 때 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못할 텐데, 이런 일들이 없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성도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경외가 어떻게도 나타나냐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도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기사, 이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적을 통하여 저분 정말 능력 있다, 저분 정말 베드로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이게 나타내려는 게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표적은 방향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볼 때에 기준점이 그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타났는가,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드러나더라,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 팔아 나눠주고, 그 다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함에는 믿음의 연약함도 포함이지만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다 함께 있다는 표현이죠. 동시에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 내 마음 네 마음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같아지면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저희 중보기도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그 중보기도부에 함께 참여하셔서 때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 요일마다 저희 다르게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실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성전에 왜 모입니까?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죠. 말씀 들으러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 이 얘기는 밥 먹는 게 아니고요. 성찬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가정에서 모였어야 했으니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말 그대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에는 힘있게 살아가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은혜를 꿈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에서 누렸던 이 초대교회의 복이 함께 쏟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복되신 주 하나님, 성령의 지배와 도움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